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인류학 사상 수능 특강 3강, 한국 유교와 인간의 도덕적 심성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2강에서 선진 유교 사상에 이어서 송나라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을 공부하고요. 이어서 왕수인, 왕량명이, 왕량명의 양명학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그러한 그 주희의 성리학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유교의 전개와 특징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배경적인 지식으로서 그냥 한번 가볍게 들으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를 보면은 너무 많이 막 이것저것 다 외우려고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국의 유교가 어떻게 수용이 되고 전개되었냐 하니까 자, 삼국시대에 먼저 선진유학, 선진유학하면 공맹순, 공자, 맹자, 순자의 선진유학 사상이 주체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정치와 생활 원리로서 폭넓게 활용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고려 말 극심한 정치적 어떤 사회적 혼란한 시기에 그 개혁을 꾀하는 그런 신지식인들에 의해서 성리학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개혁의 이론적 기초로 활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는 이 성리학이 국가의 정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고 또 개인에게는 지식인들에게는 도덕적 완성과 이상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공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이 우리 조선 성리학의 특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중국 성리학의 심성론과 관련된 탐구가 특별히 더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성론 하면 혹시 성리학의 심성론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제가 주희의 심성론 할 때 두 가지 메모, 필기 그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증리, 성리학의 심성론 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이치다. 하늘의 이치.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심통성정. 자, 마음은 통괄한다. 무엇과 무엇을 성과 정을 통괄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음은 성. 자, 성은 뭐였는데요? 마음의 본체죠. 마음이 어떠한 외부의 자극도 받지 않았을 때의 그 고요한 본연의 성의 상태죠. 성. 자, 정은 뭡니까? 이러한 본체, 마음의 본체로 본 모습으로서의 성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움직여서 나온 마음의 활동 혹은 마음의 작용을 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성은 본성, 정은 감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작용을 모두 통괄한다. 그래서 통괄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비슷하게 주재한다.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 통괄하다, 주재하다 할 때 의미는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서 맡아서 처리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과 정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맡아 처리하는 그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또 조선 성리학의 특징으로서 또 핵심이 되는 것은 사단 칠정 논쟁을 비롯한 다양한 이론적 논쟁이 전개되는데요. 이 사단 칠정 논쟁이 특히 아주 유명하고요. 저희가 공부할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리학의 발원지는 사실 중국이지만 성리학이 꽃피운 곳은 조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희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황과 이희 선생님께서 이 선생님에 의해서 이 사단칠전 논쟁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론적 논쟁으로 성리학이 굉장히 깊어지고
네, 사상 이론적 근거들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황과 이 선생님의 세대를 지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이황과 이 선생님의 이 유학 성리학이죠. 유교의 계통이 성리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황과 이 선생님의 조선 성리학이 일본으로 유래됩니다. 전래가 되어요. 전래가.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중국의 성리학자들도, 그 다음에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에서 이 유학이나 성리학을 공부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우리 이황과 이 선생님의 조선 성리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되게 놀랍지 않아요? 약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 어떤 면에서 주의가 집대성했지만 주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지 못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황과 이 선생님께서 확립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이 이제 사단 칠정 논쟁이 될 텐데요. 사단 칠정이 뭐냐? 자, 심통 성정 중에 이게 정이 감정이잖아요. 인간의 감정인데 그 감정의 종류로 성리학을 할 때 사단과 칠정이 있다라고 이 페이지에 와서 한번 보고 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사단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닌 4가지의 도덕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지심이라고 해서 맹자가 제시하였다. 자, 이 사단이라는 거는 순수한 도덕 감정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선 그 자체에서 순선하다, 순수한 선이다. 뒤에 이제 무악 붙여도 되는 거죠. 순수한 선이고 악이 없어. 네. 이해되시죠? 자, 칠정은 반면 칠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닌 7가지의 일반 감정으로서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보면 꼭 여러분 외우고 싶어 하셔가지고 자, 희노, 애구, 애오욕인데 자, 이 7가지의 감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가선가악, 선도 가능하고 악도 가능해. 그래서 가선가악하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순선하고 칠정은 가선가악하기 때문에 일반 감정이라고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없어요, 우리 성리학에서. 자, 이런 상태에서 이황 선생님께서 이제 4단 7정 논쟁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 이황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방금 주희가 제시한 심성론을 보고 왔는데 심성론 심통성정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이라고 쓸까요? 여러분 보시기 좋게. 마음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 주재한다.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마음의 본체 줄여서 쓸게요. 정은 마음의 작용, 활동, 마음이 움직여서 나온 감정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성에서 여러분 자, 성에서 성이 움직여서 정이 나온 거잖아요. 감정이. 그쵸? 마음의 본체로서 이 성이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성에서 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성은 뿌리 같은 거죠. 뿌리. 성은 뿌리. 아이고 이상하다. 잠시만요. 어떻게 하시면 이해가 쉬울까 싶어가지고 이상하다. 하여튼 성은 뿌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뿌리야. 뿌리야. 본체. 그런데 외부의 자극으로서 비도 내리고 햇볕도 오고 이러면서 싹이 트는 거죠. 감정이라는 싹이 터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다고 볼 때 성에서 정이 나오는 건데, 그치? 뿌리니까, 정의 뿌리니까 성에서 정이 나오는 건데, 이러한 정은, 자, 정은 4단도 있고 7정도 있다는 거예요. 자, 4단도 있고 7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성은 여러분, 마음의 본체인 이 성은 뭐예요? 곧 천리잖아요. 천리가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이라 부른다, 본성이라 부르자라고 했잖아요. 자, 천리인데 천리로서의 이 성은 순선무악하거든요. 그쵸? 네, 천리에 악이 있을 수 없어. 순수한 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순수한 선 그 자체인 본성에서 사단 도덕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가성가악한, 그러니까 악도 가능한 칠정이라는 감정, 네, 칠정이라는 감정 중에서 악이죠. 가성가악한 악한 감정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이황 선생님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주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주의도 그냥 성이 본체고 정은 작용인데 정에는 사단과 칠정이 있어.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에 와서 이황 선생님께서 고민하신 거예요. 이상하네. 순선무악한 성에서 어떻게 가성가악한 칠정이 나올 수가 있지? 이러면 도덕적 본성,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본성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기가 아니네요. 자, 이런 것을 걱정하게 되어서 우리 도덕적 본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단칠정 논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다 하시고 나면 교과서를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줄치면서 읽어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교과서는 스토리처럼 이렇게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서 배경 지식이 없을 때에는 무슨 말이지 싶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읽어보면은 이제 물 흐르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황 보겠습니다. 자, 이황과 이인은 성리학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자, 이황 선생님은 순수한 도덕 본성의 발현을 강조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이 이치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 문제까지도 이와 기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주의 선생님께서는 이와 기의 관계를 구구단 4가지로 설명하셨잖아요. 이와 기는 이와 기는 이 현상에서, 현실에서 서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결합해서 존재한다. 이기불상리, 떨어질 수 없어. 분리될 수 없어.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엄연히 서로 다른 것이야. 이는 원리, 기는 재료. 그래서 이기불상잡. 이와 기는 서로 섞일 수 없다. 별개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이가, 하나의 이가 천하 만물의 서로 다른 기와 결합함으로써 세상의 다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일분수.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니까 하나의 이가 서로 다른 기에 결합되었으니까 천하 만물의 이는 같구나, 동일하구나, 같은 이를 가졌구나, 이동, 기는 다르구나, 기이. 네. 그래서 이 4가지가 성리학의 구구단 같은 거라고 했어요.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황 선생님은 이 4가지 중에서 특히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 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주목하시냐 하면 이기불상잡에 더 주목하십니다. 이따가 할 거지만 이황 말고 이 선생님은 이기불상리에 더 주목하세요.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 4가지를 다 인정하지만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이기불상잡은 이황 선생님, 이기불상리는 이 선생님이에요. 자,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리로서의 순수한 도덕 본성이죠. 이 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기는 현상에서 우리 그 본성 안에서 기질과 결합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점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이를 더 강조하시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황 선생님. 자, 천지간에 이도 있고 기도 있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이도 있고 기도 있으니, 이가 있게 되면 곧 기가 생기고, 기가 있으면 이가 따른다. 이는 기의 장수가 되고 기는 이의 졸개가 되어 천지의 공을 이룩한다. 자, 여기서 이 이황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 이황 선생님은 이는 기를 주재하고 기는 이의 재료라고 보았으면서요. 보시면서 이가 귀하고 기는 천하다는 관점을 취하셨습니다.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그러니까 귀한 이가 기를 주제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맡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기를 맡아서 처리하고 기는 이의 재료일 뿐이다. 자, 왜 이렇게 이와 기의 우열 관계를 나누어서 설명하시게 됐냐면, 기를 기를 관리하시는 기를 맡아서 처리하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황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성리학에서 만물의 다름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기 때문이었죠. 기질의 차이. 그런데 기질의 차이 때문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기질을 변화시키는, 기질을 맑게 만드는 공부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 마음 안에 이치가 있고, 자, 이것을 기질이 둘러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기가. 이 기질의 품질에 따라서 이의 드러남이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 기를 맑게 하는 공부가 필요해라고 했더니, 이황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자,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선무악한 이치가 너무 힘이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는 뭐예요? 도덕적 본성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본성이야. 그런데 도덕적 본성을 역할이랄까? 도덕적 본성의 힘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기질에 완전히 좌우되어 버리는 거지.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 본성의 이 능동적 역할, 이의 능동적 역할이라는 건 도덕적 본성으로서의 이 이치의 능동적 역할. 그냥 기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가 아니라 이 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치로서의 이도 능동적으로 역할할 수 있어.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해 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순수한 도덕 본성, 뭡니까? 이죠. 이의 발현을 그래서 강조하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기의 그 존재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비천하다, 낫다 라고 해서 이가 귀하고 기는 천하다 하는 이 이황 선생님의 사상을 이귀기천설이라고 합니다.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해서 이귀기천설이라고 해요. 자, 이제 학습지에 한번 가볼게요. 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학습지에 와서 여러분 왔다 갔다 저만 할 테니까 여러분은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황 선생님이 이귀기천설,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이황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는 장수이고, 장수이고, 기는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졸병이다. 아, 졸개라고 하셨어요. 졸개. 저 졸병이라는 거죠. 졸개이다. 이는 길을 주재하고, 맡아서 처리한다. 네. 길을 주재하고, 기는 이의 재료이다. 완전히 역할을 구분해서 이가 더 중요해 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는 장수니까 졸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졸개인 기는 무조건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기기천서를 통해서 이의 주제성과 능동성을 강조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잡 다 모두 다 받아들이지만, 특별히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기불상리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신다? 이기불상잡을 더 강조하신다. 그래서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아 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은 이러한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치, 하늘의 이치로서의 그 선한 도덕 본성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 행위와 그 행위의 실천이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시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황 선생님의 고민은 어째서 우리 이와 기가 결합해서 우리 인간의 성을 형성하는데, 그러한 성이죠. 이치가 기 때문에 이 본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제한받는다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심통성정할 때 성에서 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순선한 성에서 가성가악한 감정인 칠정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아니지. 순선한 본성에서는 순선한 도덕 감정만 발현돼야지 라고 얘기하시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순선한 감정, 자, 순선한 성에서는 정이 나오는데 사단만 나올 수 있어. 도덕적인 감정으로서 사단만 나올 수 있어 라고 해버리시면, 그러면은 이 감정 중에 칠정이 있는데, 칠정은 그러면 뭐가 발해서 나온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황 선생님이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십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와 기가 결합해서 만물이 형성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치는 원리이고 기는 재료인데요. 원리는 무형이잖아요. 기는 유형이죠. 그러면 운동하는 것은 형체를 가지는 것이 운동할 수 있어요. 형체가 없는 것도 운동할 수 있어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 형체가 없어도 여러분 움직일 수는 있나요? 움직인다, 운동성, 작용한다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공간의 개념이 전제된 거예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다른 특정 공간으로의 이동, 움직임을 우리가 운동성, 운동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공간에 의해 제한할 수 있으려면 형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체가 없다는 것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리학에서 이라는 것은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작용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야? 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자동차. 자,
잘 그리자. 자, 자동차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자동차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자동차는 기에 가까운데 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원리는 이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할 때에는 이 원리가 이 자동차 안에 결합되어 있겠죠. 자동차의 기에 결합되어 있겠지. 그렇지만 이가 움직이려면 여기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이가 사람이야, 사람. 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려면 무엇을 통해서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차가. 차는 기야. 사람은 이야.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려면 기가 움직여야 돼. 그렇다면 작용하고 운동하는 것은 뭐가? 기가 한다는 거죠. 그걸 바로 발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자, 발하다. 발하다는 작용한다, 움직인다, 운동성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기본적인 전제는 움직이는 것은 기인데 그 위에 이가 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결국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타고 있는 이는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같잖아요. 차가 움직여야 이가 가는데. 그지? 이가 가고 싶어도 차가 안 움직이면 못 가는 거네? 가 되잖아요. 차에 제한되어서. 차에 바퀴가 없어도 못 가고 그렇잖아요. 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황 선생님은 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이 사람도 분명 무슨 역할을 할 것인데 가만 무기력하게 타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 분명히 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이 사람 이치죠, 이가 이 기를 주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는 기를 주재한다는 거예요. 이가 장수야. 지휘하는 거야. 지휘. 차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운전을 한다는 거죠. 운전을 해야 이 사람이 이가 시동도 걸고 엑셀도 밟고 해야 차가 나가는 거지. 기가 그냥 알아서 가는데 이가 실려만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가 시동도 걸고 엑셀도 밟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가 바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바라는 것은 기인데 아니야. 이도 바란다. 그렇게 해서 이가 발에서 나온 것은 사단이고 이 기가 발에서 움직여서 나온 것은 칠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타고 있는 이치가 움직여서 나온 이 이치는 순선하기 때문에 이치가 움직여서 발에서 나온 감정은 도덕적인 감정이고 이 기질이 움직여서 발에서 나오게 된 칠정이라는 감정은 기질의 품질에 따라 가선가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와 기가 서로 함께 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이황 선생님의 중요한 생각, 이기호발설이 되겠습니다. 이귀기천설에 이어서 이기호발설. 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기호발은 뭐냐? 자, 이와 기는 상호간에 함께 이런 뜻이에요. 이와 기는 함께, 그러니까 모두 발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모두 발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이 이기호발설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이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라는 순선한 감정이 나오게 되고, 가성가학한 기가 발하는 경우에는 기질의 품질에 따라 또 가성가학할 수 있는 칠정이라는 일반 감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이제 한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가 발해. 뭐라고 쓸까요? 이발. 이가 발할 때 기가 그것을, 자, 이와 기는 여러분 항상, 자, 근데 이가 움직일 때, 작용할 때에도 차 안에 있고요. 자, 기가 우선해서 이 움직일 때에도 그 차 안에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와 기는 항상 이기불상리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발할 때 기는 여러분 사람이 차에 타고 있지 차가 사람이 타진 않잖아요. 자, 이가 움직일 때 기는 따르고 이를 따르고 기가 발할 때에는 이가 올라탄다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발이이 승지라고 합니다. 다시 밑에 설명 보시면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따르는 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이 주장을 통해서 이기호발설을 통해서 제가 오타가 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황 선생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내용은 이가 두 번 들어갔어. 죄송해요. 사단과 칠정의 근원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이라는 도덕적 감정과 칠정이라는 그 가성가악한 일반적 감정이 모두 순선무악한 천리로서의 본성에서 발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순선한 본성에서 가성가악한 감정이 나올 수가 있어? 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단과 칠정의 근원을 이와 기로 나누어 버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황 선생님께서 해결하신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자,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각각 다름을 주장하시면서 사단은 근원이 이고 이가 발에서 나온 거고 칠정은 기가 발에서 나왔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이 도덕적 마음인 사단과 선악기 섞인 감정 칠정을 철저히 구분하고자 했다. 왜 철저히 구분해요? 도덕적 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한번 볼까요? 30분 흘렀네요, 여러분. 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 보시면 수능 특강을 보면서 오늘 이 수능 특강이 계속 이쁘기 오류가 많아요. 계속 이렇게 로그아웃이 돼버려. 여기 팽수가 돌고 있어요. 귀엽다, 그지? 약간 팽멍하는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 12시 44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팽멍이 너무 길어진다. 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와서 보시면 자, 이기론 이기기천설 순선한 원리적 개념이 이는 존귀하고 선악의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현상적 개념으로서 기는 비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기호발설 이와 기는 모두 발할 수 있다. 이기호발설 기는 물론이고 이도 작용성 을 지니고 있다. 도덕적 본성의 그 작용 그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볼게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사단 칠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겁니다. 자, 사단 칠정론 이황 선생님의 사단 칠정론입니다. 자, 주희의 이와 기는 섞일 수 없다. 이기불상잡이라는 주장에 더 주목하셔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그 근원 연원 같은 말입니다.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연원은 뭔가요, 여러분? 사단은 이가 발에서 나온 것이고 이가 작용해서 나온 감정이 사단이고 칠정은 기가 발에서 드러난 감정이다 라는 거죠. 연원이 다르죠. 이냐 기냐.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뜯어서 설명을 하시게 됐느냐라고 하면 도덕적 원리인 이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도덕적 이치인 원리인 이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어떤 감정이 어떻게 발해서 나온 감정이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이를 따른 것이며, 네, 좀 전에 학습지로 보고 왔었는데요. 이가 바라고 기가 수청을 들라, 따르라, 이 말 나를 따르라. 네.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르는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기를 올라탄 것이다. 기가 바라고 이가 올라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와 기는 현상에서 여러분 절대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가 바랄 때에도 기는 있어야 되고 기가 바랄 때에도 이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이는 귀하고 기는 비천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가 움직였어. 그럼 기가 이를 올라타면 돼요, 안 돼요? 감히 졸병이 감히 졸개가 장수를 올라타? 안 되잖아. 자, 이는 장수거든요. 이가 가자 하고 앞장서면 기는 따라오는 거야. 수청을 들라 이렇게. 그래서 이가 바라고 그때 이가 바랄 때 기는 따라와. 이를 따라와요. 그런데 칠정 졸개잖아요. 죄송합니다. 칠정이 졸개가 아니라 칠정이라는 감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기를 탔다고 하는데, 자, 기는 졸개야. 자, 졸개가 움직여. 그러면 이 귀한 그 장수가 어디에 있어야 돼? 이 졸개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졸개 위에 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가 바랄 때에는 이는 그 위에 올라타고 있다. 이가 기를 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귀기천설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다 전개가 되는 거죠. 이런 사상이. 자, 그래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보고 이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이 도덕적 기준과 인간의 욕망, 도덕적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이죠, 이. 우리 인간의 도덕적 기준은 천리로서의 우리 본성이, 순선한 본성이 이치죠. 이 이와 인간의 욕망은 어디서 발생해요? 기질, 기에서 발생하죠. 이 기를 혼동하는 오류를 방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도덕적 기준이자 우리의 도덕적 본성인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달리 설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자료 플러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황의 이기호발설. 자, 사람의 몸은 이와, 아이고, 형광펜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자, 사람의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난 까닭에 두 가지가 서로 발하여 호발, 서로 바란다, 함께 바란다. 호발하여 서로 발하여 작용하고 발할 적에 서로 소용되는 것이다. 서로 뒤따른다는 걸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서로 바라는 것이고 보면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주가 되는 바, 뭐가 주된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이가 바랄 때에는 이가 주가 되는 것이고, 그죠? 기가 바랄 때에는 기가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바라는 것이라고 보면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서로 소용되는 것이고 보면 서로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그 속에 있음으로 실로 혼합하여 말할 수도 있지만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음으로 분별하여 말해도 안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기불상리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기불상잡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칠정을 이기불상잡, 별개로 얘기해서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 이렇게 뜯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주자가 주희죠. 주자가 이는, 자, 이때 이는 뭐예요? 이치, 우리 본성, 천리입니다. 자, 이 이치는, 이는 감정과 의지가 없고 조작 능력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 본연의 본연의 체를 말한 것이며, 그것이 때에 따라 발현되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의 신묘한 용을 쓰임. 이 본연의 체는 이 본체죠, 본체. 이의 신묘한 작용은 이 용이라는 것은 작용이고 활동, 작용을 말한 것이다. 본체의 무위,
이때 무의하다는 건 여러분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 작용이 없어. 없고 작용하지 않고 운동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무의. 자, 본체의 무의만을 보고 작용이 드러나는 운행을 알지 못하여 자, 이 이라는 것을 죽은 물건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는 가만히 있는데 이가 기질의 영향을 받아서 기를 바로 잡음으로써만 이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는 죽은 것인가? 이는 아무 역할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죽은 물건으로 본다면 이것은 도리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이치가 우리의 선한 도덕적 본성인데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황에 따르면 이는, 자, 천리로서 이는 작용성의 측면을 지니고 있어서 도덕 감정으로 발현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도덕 감정 뭐예요? 사단이죠. 네. 사단이라는 감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감정은 성에서 발하는 거잖아. 이가 우리의 성이니까 결국 성에서 정이 나오는데 이가 발해서 도덕감정으로서의 사단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에 요 밑에 부분과 함께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자,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저도 힘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대로 수업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기 안 하셔도 되고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